자, 영신 식구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젊은 친구들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꽃처럼 지금 환해지고 있어요. 재단에도 꽃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꽃이다. 나는 꽃이다. 나는 꽃인데 말씀 안 하시면 잎인가요? 네. 이게 뭐예요? 달걀. 달걀. 계란. 네. 영어로? 에그. 에그머니. 왜 부활주일 때 계란을 먹을까요? 딱 되면 맛있어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계란 가져가세요. 이 계란은 삶은 게 아니에요. 구웠어요. 네. 구운 게 비싸요? 삶은 게 비싸요? 구운 게. 우리는 고급스러운 교회입니다. 네. 언제부터 이 계란을 부활주일 때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십자군 전쟁 때 유럽에서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깨졌어요. 전쟁으로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부인이 로잘린 부인이라는 젊은 새댁인데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을 때 그 집이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집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집도 절도 없는 이 로잘린 부인이 어느 시골 동네로 쫓겨다니면서 겨우 근근히 살고 있었을 때 이 부인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부활주일 때 이렇게 계란을 삶아서 여기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나무들 밑에다가 계란을 갖다 놨어요. 이 나무, 저 나무를 갖다 놓고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이 부활주일 때 계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을 때 한 아이가 그 로잘린 그 부인이 예쁘게 그려놓은 또 예쁘게 포장된 그 계란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을 때 패전병 전쟁에서 도망 나온 한 군인을 길에서 만나게 돼요. 다리를 절었죠. 자, 그 군인에게 이 아이가 계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란을 보고 그 군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계란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림과 함께. 그 계란에 무슨 글씨가 써 있으냐면 로잘린이 쓴 글이겠죠.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을 믿어라 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패전병 그 군인이 어머! 우리 집 가훈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기 아내의 글씨였어요. 그때 이 남편인 이 패전병 이 군인이 자기 아내를 찾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부인은 그 이후에 이 동네에 부활주일이면 계란을 이렇게 예쁘게 삶아서 그려서 글을 써서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합니다. 그때부터 언제적인지 알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유래에 따라서 계란을 주일날 때 부활주일 때 나눠서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속에는 원래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부활주일 때 이 계란을 누가 각 가정마다 갖다 주냐? 전설이죠. 토끼. 자, 크리스마스 때는 누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뭐타고 오죠? 누들프? 사슴? 그런데 부활주일 때는 토끼가 바구니에다가 이 계란들을 가지고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는 못하죠. 토끼가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애들한테 갖다 주는 선물이 됩니다. 왜 토끼란 동물이 부활주일 때 등장했을까요? 토끼 키워보시는 분 계세요? 새끼 잘 나요, 안 나요? 아이고, 징해 진짜. 전라도 말로 징하다 그러는데 토끼는 다산을 뜻하는 동물이에요. 번식력. 제 해석이에요. 부활주일 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토끼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라 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는지 아니면 그저 실망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본업을 찾아갔는지 두 가지 다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 자 먼저 우리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이 몰라라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3년 전쯤에 자기가 했던 일, 어업,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다 안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바닷가에 서성거리며 제자들을 보고 있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엊그제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고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혔습니다. 숫자까지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몇 마리로? 154마리로.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많이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신기해요. 많이 잡은 것을 표현하면서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토끼 5명, 동시에 153, 153 생각할 때 축복을 주시는 주님 세지 않게 주십니다. 찢어지지 않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들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실지언데 찢어지지 않고 새지 않을 만큼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 모나미 회사 사장님께서 왜 그 볼펜 있죠, 볼펜 육각형으로 된 그 촌스러운 볼펜 이름을 왜 153이라고 졌을까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을 얻는다 라는 뜻으로 볼펜의 이름을 153으로 지은 이후에 제가 65년생인데 1964년도부터 그 만들어진 그 볼펜 하나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큰 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산 풍성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딱 하나 유일한 사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영신교회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엄청 큰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영신교회에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뭐죠? 증인? 자, 위험한 일이 또 그에게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법정에 설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각오하기도 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죄인을 통해서 왜 예수님 왜 가까이 오게 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기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동일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를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 바리새인 한 남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이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나에게 크게 지금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을 때 내가 너의 죄에서 노임받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줬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 우리 예수님 곁을 그 이후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안 떠났어요? 십자가 길을 가고 있었을 때 물론 다른 여성들도 있었지만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여신도들이 울면서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골고다 길을 갈 때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막달라 마리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다리 밑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 집에 간 이후에 도무지 궁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무덤가에 달려왔습니다.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마치 홀로 온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마리아들과 다른 여신들과 함께 이 무덤에 달려 나왔을 때 처음에 무덤가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마르다 등을 통해서 돌문을 옮기라고 했지만 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돌문을 열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돌문이 이렇게 생겼을 때 돌문을 닫고 있는 또 아니 무덤이 이렇게 생기면 무덤을 닫고 있는 돌문이 있습니다. 그 돌문은 땅에다가 심지를 박듯이 움직이지 않게끔 땅을 파고 문을 만든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도 그 무거운 돌문을 움직이지 않게 캐내지 않게 단단하게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혼자 간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아까 그 위대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실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300옷 누가 지어줬지? 그 옷 아리마네 사람 요셉이 지어준 시신을 쌀 때 입었던 그 옷이 고스란히 고치처럼 벗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감았던 수건도 옆에 잘 캐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 요한, 빨리 와보세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자기 하나로도 충분히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데 남자들을 부르러 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당시에 여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첫 증인이었는데 증문으로 쓸 수가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부활에 증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창녀였지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목격자들을 통하여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받고 두 번째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154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했던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떠날 수 없었는데 또 예수님을 늘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까지도 무덤 앞에까지도 갈 수밖에 없었던 저 마리아 자기의 모든 죄를 생각하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7 귀신 들린 여자. 성경에서 7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히 귀신에 들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떠났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누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살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로서의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무식하고 창녀이고 가난한 그 주제에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신들과 더불어서 항상 어느 자리에든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도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를,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믿음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이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에 복된 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나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부활 사실을, 그 증언의 내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고 있었잖아요.
저 마리아가 겁없이 그 새벽에 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는데 제자들은 문을 잠고 있었잖아요. 아까 보여준 영상을 잠깐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뒤를 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때 그 문은요 꽉 잠겨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잠고 저 사랑하는 제자들이 똘똘 뭉쳐 있었는데 마리아 한 사람은 겁없이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더불어서 때때로 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짊어지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실 수 있도록 그 돌문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사의 힘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문을 열고 나오셨던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을 없이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없겠네. 걱정 쓰리네요. 그죠? 자, 저들은 그게 걱정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걱정이 나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져가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려고 무덤 앞에 새벽에 가는데 자, 과연 그 돌문을 우리가 열 수 있을까? 걱정이었죠. 시험이었죠. 거기다가 공간보건문서에서는 이 돌문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있었잖아요. 돌문도 당연히 못 열 뿐더러 그걸 지키고 있는 군병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 썩어가는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바를까 걱정하면서 걸어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의 일을 할 때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돌문이 열렸다는 사실 우리가 하는 그 걱정이 세상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 걱정이라면 주를 위한 선한 걱정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걱정까지도 소멸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 앞에 걸어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걱정,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기도로 변할 것입니다. 부르짖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이 영신교회 위에 영원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 예루살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곳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 지극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 연약한 우리의 가정에 부활한 예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곧 쓰러질 것 같은 나약한 우리 몸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떵떵거린 멋진 교회로 더 이상의 건물 걱정이 없고 교회가 교회되게 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염려가 없는 대단한 큰 교회도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겠지만 이렇게 조그만하고 자리가 비좁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날마다 연구해야 되고 몇 센치 가지고 서로 구멍을 뚫어서 피아노를 옮기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주 예쁜 모양으로 이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애쓰는 이곳에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도 우리가 만나면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큰 복, 토끼, 달걀, 더 큰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증거했던 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능히 오리라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딱 오늘 하루뿐이지만 부활절은 오늘 딱 하루지만 부활신앙으로 1년 내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지. 우리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농부가 땀을 흘려 아무리 많은 곡식을 열심히 농사 지을 때 그러나 가을에 수확이 없으면 헛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이 안에 없으면 우리도 헛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신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거듭되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전도의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열매도 있고 믿음의 열매도 있고 등등 많은 수많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등등의 많은 믿음의 열매가 이 안에 있을 때에 영신교회는 부활의 영신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승리의 영신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승리와 부활의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염려 때문에 등등으로 보이지 않게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무엇 될래 또 뭐 할래 했을 때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앞날 가운데 승리의 길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부활은 기쁨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고 영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만 저희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며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려운 고통 앞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래야 이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신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저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자를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신교회 가장 조그만 이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일을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 만방에 나아가 주의 일을 하며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영신교회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